자,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이거 아마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하였다 하십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요? 나 지금 모르고 읽었어. 지금 읽긴 읽었는데 누가 얘기한 건지는 몰라. 여러분들이 나한테 좀 가르쳐 줘서. 누가 한 얘기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배 전에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 심지 않고 무화과 심었냐고 질문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어. 아니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고 싶으면 무화과 나무 심고 가시나무 심고 싶으면 가시나무 심는 거지. 자, 포도원은 뭐의 상징인지는 아시죠? 포도는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교회의 상징인데, 그럼 교회의 가장 근원은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에덴이에요. 창세기 3장의 에덴이 포도원의 근본 틀이에요. 자, 포도원의 근본 틀인데 그 포도원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포도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다 뭔지 모르고 그려. 어느 목사님이 이걸 잘 알고 그러시던데 난 알지도 못하고 그려. 무조건 그려. 그냥 무조건 그리고 보는 거야. 자, 요 모습이에요. 요게 뭐예요? 이게 성전이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인데 지금 여기가 에레츠란 말이에요. 여기가 샤마임이에요. 여기가 엘로힘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서 출발해요? 에레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천국을 침나는 게 아니에요. 네? 사실상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맞아. 이태수 말이 맞아? 성경이 맞아? 성경이 맞아. 성경이 맞아. 성경 어디에? 계시록 20.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간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이게 요한복음 3장으로 얘기하면 거듭남이에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으로 얘기하면 거듭남이고, 요한계시로 말하면 첫째 부활이고, 창세기로 말하면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66권이 다 관통하는 것이 뭐냐면,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하나야. 아무것도 없어. 그거 하나야. 그래서 생명나무가 뭐야?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예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뭘 먹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잖아. 달마다 그 열매가 맺어지잖아. 12달 동안, 달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이니까 뭐 지금 5월이니까 5월달에 맺는 열매가 뭐야? 내년에도 5월달 되면 그 열매 먹나? 그 1년이 내 평생이에요. 내가 아버지 나라 가기까지 평생이 달마다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12제자를 취했죠. 요한계시록은 그게 뭐예요? 천국의 반석이기도 하고 신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게 요한계시록 가면 그게 바로 달이에요. 내 평생이에요. 내 평생.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뭐 하루살이는 걸리고 약대는 삼키고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하루살이로 표현된 게 인간이고 약대가 하나님이 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요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신이 안에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그냥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수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밖에 내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뭘 집어넣어요? 맨 먼저 이 빛을 집어넣어요. 빛. 맨 먼저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게 빛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 14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3장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지금 이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빛이 열리는 이게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들어오는 게 씨를 심는 시작이라고. 포도원 경작하는 시작이라고. 이것을 현재 우리에게 대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때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으로 가면 뭐예요? 생기가 들어오다니. 성경 다른 거 볼 거 없어. 창세기 1장 1절은 완전히 해독할 수 있으면 성경 다 풀린 거 똑같다고 볼 수 있어. 성경 66권이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포도원인데 뭘 심었어요? 무화과를 심었어요. 포도원인데 무화과를 심었어. 아, 참, 이 포도원 주인 참 멍청하게 이럴 때문에. 이태수 같은 사람인가 봐, 포도원 주인이. 아니, 포도원에 왜 포도나무 심지 무화과를 왜 심어? 포도가 소출도 많고 수익도 좋고 그런데. 무화과 그거 여러분들 농사 짓는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무화과요. 그거 잘 상하고요. 열매가 맺긴 많이 맺는데 잘 떨어져요. 무화과가 쉽게 상하고요.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끝까지 소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적어요. 포도에 비하면. 엄청 적어요. 그러면 왜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왜 심어? 무화과 도대체 뭐예요? 나와 여러분이 무화과예요. 나와 여러분이 무화과라고. 그래서 무화과 심었다는 거예요. 무화과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뭐로 잎을 하체를 가려서 치마를 해봐서 무화과 나무가 바로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서 사람에게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진전해서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서 거기로 갔다가 똑같은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로마서 끝나면 그 성경 본문을 창세기에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거기다가 생기를 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있다는 뜻이 무화과를 심었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다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신다의 뜻이에요. 어디에서?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에덴 농산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를 무화과 나무가 결국 뭐가 돼요? 무화과 나무가 나중에 포도나무가 돼.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포도나무가 예수잖아요. 결국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되면 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증거로 보면, 증거한 말씀으로 보면 큰 집에는 그릇의 종류가 많다. 뭐 깨지는 뭐 나무 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뭐 금그릇도 있고 뭐 은그릇도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포도원에 그런 그릇이 다 있어요. 포도원에 그런 그릇이 다 있었는데 내가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나오면 된다. 욥기서와 같이 뭐 연달에 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뭐 어떤 뭐 복음성가인지 뭐 어디 있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키운다는 얘기는 지금 나나 여러분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빨리 상한다. 빨리 상해. 특히 그것을 건조시켜서 말리면 괜찮은데 말리지 않으면 그 하루만 지나도 아마 폭삭 썩을 거야. 물러지. 그렇게 그 무르고 약한 것이 바로 무화과거든. 근데 예수님이 하루는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를 만났어. 무화과나무를. 근데 무화과나무잎이 너무 무성해. 너무 무성해. 그래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시장하시니까 열매를 찾아서 없어. 저주했어. 말랐어. 저주가 뭘 것 같아요? 심판이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죽어. 이 말씀을 하면 찍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몰랐잖아. 그 비유를 몰랐잖아. 주여 왜 말랐나이까? 너도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시냐고 무화과를 심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썩기 쉽고 변질되기 쉽고 하나님 울타리에서 벗어나기 딱 좋은 성질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열매는 사실 열매라고 볼 수가 없고 꽃뭉치예요. 꽃뭉치. 무화과 열매는 사실 꽃뭉치거든요. 그래서 꽃뭉치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씨로 번식할까요? 아니면 꺾꽂이 같은 거로 될까요? 꺾꽂이로 해요. 씨가 없기 때문에. 내가 씨가 있어요? 인간이 씨가 있냐고. 씨가 들어왔잖아.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에 대해서 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씨가 없으니까 씨를 받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너는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중매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뚜쟁이야. 세상 말로 하면 내가 뚜쟁이야. 내가. 근데 세상의 뚜쟁이야. 아니라 하늘의 뚜쟁이야. 그래서 뚜쟁이로서 지금 예수를, 그분은 말이야, 멋지게 생겼어. 그래 나라도 이렇게 말이야. 눈도 부리부리하라고 말이야. 콧날도 우뚝한 게 말이야. 멋지게 생겼어. 그리고 재산도 많아. 왜? 그 아버지가 원래 재력가거든. 너 이 남자하고 결혼할래? 네. 지금 이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포도원의 주인이 무화과를 심는 과정이에요. 이게 포도나무를 심는 과정이에요. 아, 재밌다 오늘. 자, 그래서 이 전체가 포도원인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사람같이 인간같이 진짜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더럽고 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중에서 사람 마음보다. 사람 마음보다 더 추한 게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더럽고 추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자 하거든요. 그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심고 또 심어도 이게 무화과 안 열리네. 이게 열매가 무화과 열매가 안 열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와서 아,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나 좀 먹어볼까 이랬더니 없어. 이게 뭔 얘기야?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가 뭘까요? 열매가 행함은 많다. 잎이라는 얘기가, 잎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잎이 있어야 나무가 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잎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믿음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믿음.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헌신도 잘하고 목사 똥구멍까지 긁어주고 다 잘해.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하고 그 열매를 찾아보니까 없어. 그럼 죽은 거예요. 좀 고급용어로 얘기하면 너는 죽은 게 아니라 되졌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우리는 어렵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백보자는 지금 여기 있어. 말씀이 백보자예요. 말씀이 흰 보좌에 앉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흰 말 타시니. 그럼 심판이 지금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어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생명과 사망이 지금 갈라지고 지금 심판이 된다고.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야. 믿음에서는 지금 심판하는 것이냐? 지금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왜 지금 심판하실까요? 왜 지금 심판하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심판받는 거예요. 죽어서는 심판받을 수가 없어요. 죽어서는 절대로 심판 못 받습니다. 자, 지금 한 말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죽으면 절대로 심판받을 수 없다는 거 이해하셨냐고. 세상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홍길동이라는 사형수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홍길동이라는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만 남은 그런 사형수란 말이에요.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근데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럼 홍길동 무죄예요. 왜 무죄예요? 사실은 무죄라고는 이제 내가 법원에 전화해보니까 무죄라고는 안 하는데 기소유예라고 한답니다. 기소유예. 왜 기소유예를 할까요? 기소유예라는 말은 이 사람을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뜻이 기소유예거든요. 그럼 왜 기소유예예요?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심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은 자는 사실 심판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죽은 자는 심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심판 끝났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심판 끝났어요. 믿는 자도 구원이 이제 이르렀고 이미 심판이 바로 끝난 거고.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문제라는 말이에요. 아담의 죄라는 원죄라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원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면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럼 믿지 않는 게 뭐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로마서 할 때 그럼 믿음의 반대가 뭐냐라고 한번 질문을 하고 우리가 나눈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율법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뜻은 율법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이름 있는 자, 유명한 자로 말하면 바울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의 빛과 그 음성을 보고 듣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기까지는 그가 무슨 자였어요?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 죽은 자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전서 앞 시간에 한 것까지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그 기이한 빛, 앞에 베드로전서 2장에 그 기록된 말씀하죠.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더니. 근데 지금 이 성경 본문에 지금 몇 년 됐어요? 3년 됐어. 3년. 그럼 이 그림에서 3년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3년이라고. 여기에서만 열매 맺을 수 있지 다른 데는 열매 맺으려고 해도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맺습니다. 성경에서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성령의 처음 읽은 첫 열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매는 가난에 가야만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11조를 드리는 해 곧 제3년 이렇게 나와. 여기만 11조가 있는 거예요. 여기만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11조 없는데 11조 내라고 하면 어떻게 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도 않은데도 예수 그리스도 갖고 와 그러면 어떻게 갖고 오냐고. 그러니까 말라기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가 돌아가는 게 뭔지 어떻게 하냐고. 예수를 모르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뭔지 어떻게 하냐고. 이걸 아주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지금은 청춘 남녀가 결혼하는데 뭐 얼굴도 보고 뭐도 보고 뭐하고 좀 속된 말로 할 거 못할 거 다 하고 결혼하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마누라 신부감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씻가고 장가가던 때가 있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음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음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지금보다 덜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잘 알 수 있는 그 사진을 제가 그 친구한테 카톡으로 받은 게 있는데, 조선시대에 여러분들 김홍도라고 잘 알 거예요. 김홍도가 그린 그 춘화를 보면요. 기막힌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날 서양 선진국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영화보다 더 정난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온 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음란한 데서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오스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거지, 세상에서는 아무리 깨끗하고 정한 척 할지라도 그건 음란한 데서 난 자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음란한 데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게 없잖아. 빛이 없잖아.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이 빛이 여기 들어오는 게 지금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했죠. 창세기 2장에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그래서 생명과를 먹어야 열매를 내지, 생명과 먹지도 않는데 무슨 열매를 내. 아니, 내가 저기 시집가고 장가 가지도 않았고, 근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냐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지금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 지금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이 뜻이에요. 근데 무화과는 꽃이 피긴 피는데 숨겨져서 피잖아요. 이걸 이제 비유의 풀이를 뭐라고 얘기하면, 무화과는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 안 돼. 감춰진 영광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상급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칭찬 이미 받았니? 그럼 네 상급 이미 끝났어. 그거예요. 네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영광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영광을 취했어.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요? 썩은 거란 말이에요. 이미 상했어. 험과 티가 있어. 그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나에게 상급이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이해가 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3년 동안을 주인이 이래면 어떨까 저래면 저럴까 이때나 저때나 하고 기다렸어.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을 보내서 그 과손에서 그 소득 얼마를 좀 받으려 했더니 찾으려 했더니 그래서 뭐 종도 보내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다 죽이고 뭐 그 소출을 주인이 못 받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누굴 보내? 아들 보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이니까 경배하고 이렇게 할 줄 알고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야 이건 그 아들 아니냐? 그 주인의 아들 아니냐? 야 이를 죽이면 이 소유가 다 내 거 될 텐데. 그래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게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똑같아요. 무화과를 심는데 안 받으면 죽이는 거예요. 삭슬 내가 내지 못하잖아. 어? 무화과를 심었으면 무화과에서 열매를 맺어 내가 삭슬 줄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안 받아. 심긴 심었는데 열매를 안 맺어. 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게 말씀이 진리라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니까 나중에 내가 구원 받겠지? 이러면 열매 안 맺어. 그럼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찍어버리면 언제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내년 이맘때인데 내년 이맘때가 지금 이 말씀에서의 의미는 둘째 사망이에요. 이 의미에서는 둘째 사망이에요.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가 언제예요? 자, 이거는 이제 평면 그림에서 직선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그림 그리면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옮겨으로 내가 복사한 거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누가 원작자고 누가 베껴간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통 몰라. 자, 여기가 1년, 2년. 여러분들 보고 2년이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긴 뭘 괜찮아. 내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면 속쓰리고 아프고 돼야 될지.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은 어떤 때예요? 생명과를 먹는 때거든요. 생명과를 먹으면 뭘 내야 돼요? 열매. 그렇지, 열매를 내야 돼. 생명을 내야 되잖아. 베드로가 앞에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얘기하는 기이한 빛에 대한 그 덕을 선전해야 되잖아.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열매가 없으니까 먹질 못했어. 내가 두릅하고 거름주지 않아서 이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자라는지 열매가 맺는지 열매 맺을 때인지 풀을 뽑고 뭐 거름 주고 해야 될지 이걸 전혀 그냥 놔둔 거예요. 방치한 상태예요. 방치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그냥 방치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잖아도 날씨가 조금만 비 오고 바람 불면 쉽게 떨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보나만 하지 뭐. 자, 여러분들 이사야 5장을 좀 펴주세요. 이사야 5장 펴면 이사야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레미야 말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너희가 왜 들포도를 맺었냐? 근데 내가 극상품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심었으니까 들포도를 맺었으니까 내가 그럼 그 다음에 너한테 어떻게 해줄 것 같으냐? 내가 그 다음에 너한테 어떻게 해줄 것 같으냐? 울타리를 걷어버리지 않겠냐? 울타리를 걷어버리는 게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찍는다는 얘기예요. 울타리를 거둔다는 얘기가 찍는다는 얘기예요. 찍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그 요한이 그 증언하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이 임박했다는 얘기거든요. 앞에 얘기했죠. 심판이 언제라고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이 바로 심판이에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야곱이 압복강에서 씨름해서 이겼은 것 같이 그 말씀과 씨름해서 그 말씀을 이기지 못하면, 즉 감당해내지 못하면 난 이미 찍힌 거예요. 그게 사망의 힘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성경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세예요. 말세. 말세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다시 애굽으로 거꾸로 올라갈 놈이 없거든요. 다시 종살이로 가겠어? 가나안은 지금 내 소유고 내 자유인데 다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자가 있겠냐고. 여러분들 중에서나 저나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디서 내가 종살이 했었어. 근데 내가 종사에 하던 그 근근히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저축하고 내가 악착같이 모아서 내가 잘해버렸어. 근데 내가 다시 종사리로 가겠어요? 내 소유가 있는데 종사리로 가겠냐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겉벌이 세 말만 있으면 처가살이를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종살이 하겠냐고. 그럼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일러스트로 예화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유대인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유대인이 원래 하나님의 포도원이잖아요. 출애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내가 너희를 많은 백성들 중에서 많은 나라 중에서 너희만 내가 뽑아서 뭘 삼겠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매 안 맺었잖아요. 열매 안 맺었잖아요. 그걸 두고 하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의 이 바탕은 2000년 전으로 고소를 올라가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부활을 심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들 열매 안 맺어? 왜 이방으로 가? 왜 들포도를 맺어? 극성포도나무 심었는데.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들을 기가 있어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거 아니야. 지금도 그냥 비유야. 지금도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비유로 그냥 그친다고. 옛날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교훈을 하셨어. 이렇게 끝나. 지금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최초에 하실 때에는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찍혀버리는 무화과 나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잎은 무성해. 그냥 말만 무성해. 나도 뭐해서 그리고 내가 뭣도 공부해서 내가 누구보다 헬라하고 히브리하고 내가 박사야. 내가 며칠 전에 페북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느 분이 42년 동안 원어를 공부했대요. 어떻게? 문법적으로. 근데 성경이 안 풀리더래. 그래서 그걸 포기했어. 문법적으로 헬라하고 원어를 공부하다가 포기했어.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왔냐면 언어로 들어왔어. 언어로.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문법적으로 해석하는데 안 풀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무슨 말인가 언어 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모르겠다는 얘기를 이제 펴고 그랬어.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모든 글을 볼 때에 그 글을 쓴 사람의 그 사상이 다 그 글 속에 묻어나는 거잖아요. 어떤 그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글 속에 작가가 그 글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는지를 캐내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이 이러했는데 지금 이것을 나한테 우리 현 시대에 접목하면 이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캐내야 그것이 나한테 양식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역사가 되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년까지 깨달는데 맺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근데 마지막 때가 이 3년에서만 마지막 때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이게 둘째 사망 이렇게. 무수하게 많아. 언제 말씀이 내게서 떠나고 다른 생각이 무정이 열려서 내게 침범해올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냐고. 안 지켜주셔. 안 지켜주신다 이 뜻이 뭐예요? 무적을 열어놔. 하나님이 무적을 연다고. 무적을 닫았으면 끝까지 닫아주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적을 연다고 하시나? 반드시. 반드시라는 얘기는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저럴 수가 아니잖아요. 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세월호가 금년에 2주기가 지났다고 그러는데 세월호 때 그 이슈로 떠오른 어느 그 교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성 그 교계에서 그쪽 구원파를 엄청 신랄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성교 목사님들이. 그럼 자기네들은 안 그런가? 응? 똑같이 주장해. 똑같이 아니라는 거 아니긴 뭘 아냐. 자기네들 다 이미 다 구원 받았다면 그럼 둘째 사망 없어야지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진행형이에요. 내가 장막 벗을 때까지 둘째 사망을 계속 이겨나가야만 마지막 때에도 내가 장막 벗을 때에도 둘째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전제란 말이에요. 기본 전제되는 기본 조건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다 까먹어도 이것만 까먹지 말라. 다 잊어도 이건 잊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한두 군데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말씀이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한 같이 어느 건 예고 어느 건 아니라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3년을 기다리는데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근데 3년이 내가 장막 벗을 때가 3년인 것은 정확히 맞지만 이 3년 안에서는 계속 3년 마지막이 이렇게 무수히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단을 건너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30년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30년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고. 즉 거듭나서 이 세상에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30년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둘째 사망이 여기만 말하고 있거든. 지금 실제 죽을 때만 말하고 있거든. 그러나 실제로는 말씀을 떠나면 빛을 떠나면 바로 어둠이잖아요. 그때마다 무적행이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무적행이. 그래서 이제 그 무적행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레스가 들어가요. 레스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없다는 뜻이에요. 바닥에 있는 피트가 없다. 그래서 무한히 아주 깊이 빠진다 이런 뜻이 이제 그 무적행의 원래 뜻은. 원래 문자적인 뜻은 그런데 실제 무적행의 뜻은 어떤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냐면
울타리가 없는 감옥에 마귀 사탄들이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부족에? 그러니까 마귀 사탄들이 갇혀 있으면 활동을 못 하잖아요. 응? 마귀 사탄들이 갇혀 있으면 무엇이든지 갇혀 있으면 그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악령이 울타리에 갇혀 있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쫓아갈 때만 내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풀리면 열리면 어디로 가? 반대편 울타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는 사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은 오늘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은 너희가 오늘날 너희 마음을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음성을 듣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모먼트예요. 순간이라고. 순간 내가 죽고 사는 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년이라고 한 것은 그냥 세상 사는 3년, 하나님이 뭐 기다려서 3년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거듭나면서부터 3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얘기로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3년이라는 게 아예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3년이라는 게 거듭나지 않으면 3년이라는 게 없다고. 3년 아까 의미 얘기했어요. 3년이라는 게 아예 없어. 무슨 얘기냐면 성령 예수가 없다고. 3년이 안 된 사람. 자, 그래서 금년 한 해라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살아 생전에 열심히 두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테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을 테니까 나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자, 아까 이제 30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새 토막을 10년씩 얘기합시다. 10년씩, 요 새 토막을 잘라서 10년씩 얘기하자고. 내가 요때 헷가닥했어. 요때 헷가닥했어. 응? 그럼 1년. 그럼 여기까지 안 되면 그때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찍어버리기 전에 내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다시 내가 회개해서 돌이킬 테니까 이것을 알면 산자가 돼. 이것을 깨달으면 산자가 된다고. 모르면 여기까지 그냥 오지. 여기까지 당연히 모르면. 그래서 세상 말에도 뭐가 힘이야? 아는 게 힘이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정의를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믿음이지만 아는 게 믿음이다. 뭘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믿음이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믿음이고 그게 힘이에요. 무슨 힘이에요? 땅을 팔 수 있는 힘. 포도원 땅을 팔 수 있는 힘. 내 혼에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엘로힘을 만들어가는 힘. 천국을 만들어가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실골고대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니까 지금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지금 내가 두릅하고 걸음져서 열매 맺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000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지고 이 말씀을 알아듣고 행한 사람들 누구냐면 앞 시간에 얘기한 사도 바울에겐 500여 명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쉬운 얘기로 하면. 근데 오늘날도 지금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데 당신은 유대 땅만이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물론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 복음의 증거가 상당히 열악한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SNS만 해도 지금 얼마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증거같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제 증거하게 하신 것 같이 야, 다니엘아, 인봉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높아질 테니까 인봉해. 지금 얼마나 지금 SNS에 들어가면요 없는 게 없어요. 내가 관심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만 하면 없는 자료가 없어. 다 있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SNS상에 올라온 자료 중에 제일 많은 자료가 뭘까요?
성경입니다. 홍수입니다. 이제 창세기 할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리죠. 홍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이 일러스트를 이 예화를 알아듣고 행하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1년, 2년, 3년 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방금도 했지만은 3년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지금 성령의 교회들에게 있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열매 맺지를 못하는 상황에서의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화는 실제로 누구를 두고 했다?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을 두고 했다. 근데 유대인들은 3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여기서 예수님 왜 3년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3년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한테? 내가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내 앞에. 예수가 있으면 3년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왜 아직도 열매 못 맺냐 그 얘기예요. 왜 내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눈물 나네. 그 주님의 심정이 이렇게 느껴질 때는요, 이렇게 속이 막 북받쳐 올라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무화과 나무라, 내가 참 감람나무라고 큰 소리 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이 이어지겠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그 열매 맺는 포도원의 무화과가 된다는 것은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어디 골동품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 이해가 안 되겠구나. 어디 그 중고품 파니까 싸구려 물건 파는 그런 세컨 핸드 샵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은. 베스트 오브 샵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가시면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나 아니면 교계를 바라보는 눈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고 느끼시고 체험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마음 아픈 때가 많을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뎌졌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받고 전할 때는요, 단에서 눈물 엄청 많이 흘릴 때가 있었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자,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3년이라는 이 시기를 내가 남은 믿음의 그 삶에서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마지막 때예요. 믿음의 마지막 때. 오늘 내가 마지막을 말세를 예비하지 못하면 실제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 같이 내가 장막 벗을 때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말세를 못 맞이한다고요. 맞이해봤자 소용없는 말세를 맞이한다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 말세예요. 둘째 사망에 지고 만단 말이에요. 먹히고 만단 말이에요. 그럼 내세가 없잖아요. 그럼 단세예요. 내세가 아니라 단세. 세세가 아니라 단세로 끝난다. 이 세상 사는 거로 끝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그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들을 것은 뭐냐면, 우선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의 무화과나무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진짜 내게 무엇을 심으시는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아니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니면 문득문득 말씀이 상고되고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시도 때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조회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게 바로 내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깨우쳐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두릅하고 거름 주겠습니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진리를 배워서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지금 내가 열매 맺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열매 맺고 있어요. 진리를 뱉다고 그랬어요. 지금 열매 없죠. 근데 진리를 뱉어 열매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열매 한 번 맺으면 끝나요? 아니 죽을 때까지 맺으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장막 벗을 때까지 맺어야 둘째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안식은 진짜 안식은 내가 장막을 벗어야 안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한 자가 되고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만 오늘의 안식이 내일로 이어져야 영원한 아이오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릅하고 거름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이 예화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생생한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여러분 두릅하고 거름줄 아마 그 근원이 미천이 생길 겁니다. 그런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하라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쉬지 말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 영혼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무화과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이 어느 때 언제 내게 열매를 구하실지라도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